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의지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의지할 게 없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기댈 데가 없다. 그게 가장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죠. 보통 사람들에게서 가장 스트레스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공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가장 눈에 탁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쟁만큼 더 불안하고 두렵고 또 놀랍고 공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까요?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전쟁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쟁 남의 이웃 나라의 전쟁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대로 조금 불안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실감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포탄이 날아다녀요. 그냥 날아다닙니까? 뭐 하늘에 비행기 떠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굉음을 울리면서 큰 소리로 막 날아다니고 또 폭발할 때마다 그 소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포탄에 맞아서 혹은 뭐 살상 무기가 무엇이든지 맞아서 막 죽어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또 놀라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의 극치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때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이전에 6.25를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쟁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전쟁 상황 중에서 과연 뭘 의지할 수 있을까? 뭘 우리가 기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안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막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난하는 길이 있는 것이죠. 지난 우리도 6.25 동란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저는 뭐 자료를 통해서 알지만은 길고 긴 그 피난길 행렬, 그죠? 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서 가는 그 피난길, 그곳에 가면 살 길이 있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안전하다. 그래서 나무로 혹은 어떤 곳으로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피난처이죠. 물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 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때 가장 큰 위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피난처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 품 안에만 들어가면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막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전쟁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두 손 그냥 벌벌 떨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찾아가야죠, 피난처가. 그런데 어디가 가장 안전한 보장된 그런 피난처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죠. 적군의 손에 그냥 달려가는 것, 그건 피난처가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죠. 혹은 지뢰밭에 그냥 달려가는 것, 그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 어디가 가장 피할 때 우리가 기댈 수가 있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지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된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자문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솔로몬 때는 우리와 좀 달랐을까요? 솔로몬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전쟁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평화롭기만 한 그런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든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키우는 문제,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전쟁은 아니랄지라도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감히 우리가 읽었던 잠언 14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 다른 말로 뒤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대대 후손까지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을 찾아가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항상 피난처와 같고 또 견고하고 의뢰할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은 피난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그 시편에도 보면은 피난처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런 말씀과 함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같은 얘기들입니다. 피난처라는 얘기죠. 근데 특별히 91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 잠언에 나타나는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힘을 따라 살지 않고 또 내가 따로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내가 따로 웅덩이를 파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버리지 않고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네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얘기죠. 여기 말하고 있는 화와 그리고 재앙이 임하는 그 모든 자리로부터 내가 피할 바위와 같이, 피난처와 같이 내게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기꺼이 되시기로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품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지의 끝을 말씀하시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물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죠. 이것을 창조와 그리고 종말과 창조,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시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끝이 있게 만드셨거든요. 끝이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모든 만물들에게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무엇인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가령 천지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지만은 종말의 자리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이 호흡을 하고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보자면은 모든 피조물이 마치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과 같이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뜨거운 불에, 여러분 아마 뜨거운 불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핵폭탄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뭐 수만 킬로
까지도 그 불이 그냥 확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불이 막 풀어질 때 이 만물이 어떻겠습니까?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 지구 자체도 존재할지 모르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할 때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문자적으로 다 되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지구 만물 모든 현상 가운데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때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공중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 만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고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두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누실 그때가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신뢰로 이 피난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와 계실 때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 다양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피해야 될 피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골몰에서 살다 보면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여기야 이곳으로 가야 돼, 여기가 네가 피할 곳이야, 반석이고 피난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피난처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 한 여자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불행이라는 불행은 아마 다 만나 있는 그런 여자 같습니다. 큰 불행을 만나서 지금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이 여자입니다. 먼저 남편을 잃었죠.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 아이가 장가도 못 가고 아이도 낳지 못한, 결혼도 못한 그 상태에 이미 과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상실과 함께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살다가 그나마 남편이 남겨두고 간 아들이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 내가 참 잘 키워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남편에게 받지 못한 그 봉양을 내가 좀 그래도 노경에는 얻고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난처였던 그 아들이 그야말로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편을 보내고 나서 그 절망과 두려움 안에서 어찌 살고 하다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던 이 한 여자가, 그것을 피난처로 알고 살았던 여자가 또다시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본문을 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껏 자기가 피난처로 여기고 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청년인 아들이 먼저 또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 자리에서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도저히 그 슬픔과 깊은 아픔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자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상하지도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죠. 뭐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가 이처럼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 관 속에 들어있는데 산 사람이 들어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들어있죠. 근데 그 관을 향해서 그 죽은 아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셨던 것을 성경이 알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 호흡과 함께 생명을 주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함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할 때 그 청년이 다시 그 관을 열고서 일어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짜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피난처지요.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죽고 나니까 그만이지 않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사라지고 마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한 물건 가운데, 천한 만물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종말의 날이 되어져서 그냥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어디 있는지 그 흔적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신,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참으로 관 속에 누워있던 이 아들을 살리신 그 능력이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나니라.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도 죽은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또 가장 우리가 강력한 피난처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절망을 그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분으로,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심을 믿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면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14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연 그 말씀이 지금도 기적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그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 또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경험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이고, 또 죽어가는 진정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과 그리고 이 우주가 다 멸망하는 그 종말의 날로부터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보장이 피난처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 말,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재앙 가운데에서, 심판의 날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일들은 피난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귀한 피난처를 우리만 알고 우리가 도망가서 우리만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귀한 피난처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전달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VIP 작정 다 하셨죠? 하셨죠? 제가 보니까 한 9가정 정도, 9명 정도가, 9분 정도가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9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이웃들을 보면은 그렇게 또 다들 보면은 다 예수를 믿고 이런 안전한 피난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찌할건 한 영혼이라도 작정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 한 주간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찾고 구하고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주님을 믿고 살아간 우리가 안전함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피난처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함께 피난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